영웅들 여러분들이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좋은 교훈들을 얻었죠. 오늘 이 시간도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믿음의 영웅들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은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마무리하는 부분. 우리 본문에서 신약 성경이요. 구약의 죄들을 이제 간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죄들을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죄 지은 사람들.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들.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3번이나 의심을 했어요. 3번이나 의심했어요. 한번 기드온만 우리 보고 가죠. 재판관기 6장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6장에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또 받았어요. 19절에서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줄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주께로 가져와 드리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빵, 누룩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누룩없는 빵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사르더라. 그런 후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는 이 기드온이 또 시험을 했어요. 2번이나 또 시험을 했어요. 자, 여기 36절에 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였더니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기드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눌러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내니 그릇이 물로 가득 찼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내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하였으니 양털 뭉치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고 사람들은 이제 모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돌려보내고 이제는 물을 갖다가 핥아먹는 사람 말고 손에다 움켜서 입에다 대고 먹는 사람 300명만 골라갖고 그 사람들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창과 활과 활을 가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솜방망이, 나팔, 항아리만 준비했어요. 300명이. 그리고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신호를 정해줘서 이제 기드온이 신호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헌일이라고는 뭐가 있느냐.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흔들면서 와! 되면서 함성을 저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필리스타인들이 서로 적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냥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이 현대전에 비하면은 도저히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사이세요. 그분이. 자, 이 기드온은 그래서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했고, 바락도 겁을 먹고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 그만 자기 공을 갖다 깎아먹었어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하고 공을 나눠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재판기 4장 8절이에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실패했죠. 그 필리스타의 창녀 때문에 그만 일생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길에는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또 머리털을 깎으면 안 돼요. 마지막 비밀을 탄로난 거예요. 가르쳐주고 만 거예요. 나를 실타래로 꽈봐라 머리털까지. 삭발을 안 했으니까 힘이 기다려 났는데 그 여자한테고만 반해가지고서 속을 밝힌 거예요. 나를 삭발을 하면은 내 힘이 빠져서 결박을 풀지 못하려 했으니까 나중에는 끌려가죠. 눈도 뽑히고 놀이개로다가 놀림을 당하고 연자맷돌을 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삼손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 됐잖아요. 눈이 뽑혀가지고. 자, 그리고 또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도 다급하니까 입다를 모셔다가 대장으로 삼아서 미디안인들을 치려고 이제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가 그만 쓸데없는 소원을 했어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러 오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사람을 구워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필 첫 번째로 이게 환영을 나온 게 자기 외동딸이 나온 거야. 하필 외동딸이. 근데 소원을 했어요. 근데 이 소원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냐? 자, 전도서 5장을 보면은 입다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전도서 5장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죠.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네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꿈은 의의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네가 소원한 것을 갚아라. 네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네 입으로 네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그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음성에 환해서야 하며 네 손으로 한 일을 멸하셔야겠느니라. 요걸 지키려다고만 자기 외동딸을 갖다 번제로 들여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레위기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금했어요, 오히려. 그 성경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자기 외동딸을 죽인 것이. 참 안타깝죠.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 입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재판관들로서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외적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라 이것이.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죄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신약에 와서는 죄가 기록이 안 됐어요. 히브리서 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징벌을 하셔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특별대우 하십니까? 항의할 자격이 없어요. 억울하면 우리는 유대인들로 태어나면 돼요. 억울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찍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요. 이방인이면은. 아주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의 죄들을 감춰버리고 그들의 믿음만을 기록된 거예요. 자, 성경 전체에서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예수님의 초리하셨을 때나 신구약 종간사 때나 그리고 교회 시대나 그 다음에 대환란 끝까지 믿음이라는 요소는 기본 사항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만이 아니라 이것이요.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그때 가서야 믿음이라는 요소가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왕국 정복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왕국 정복자들. 누구냐 이것이. 이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갖고 재판관계 그 재판관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나열된 왕국의 정복자들이라 이것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이룬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아예 팔레스타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비록 간음죄를 지고 그 부하 장수를 갖다가 최전방에 내보내갖고 화살바지로 죽였을지라도 그 죄가 신약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로서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간 통치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예수님은 영원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 지상에서요 그분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자, 여기서 불의 11장 34절에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7배로 뜨고 던져졌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결박해서 용광로에 던지려던 군사들이 타 죽었어요. 이들은 용광로 속에서 거닐 때에 분명히 3사람만 던졌는데 4사람이 거닐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3술 던졌는데 왜 4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용광로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옷자락 하나 거르는 데가 없었어요. 또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자들의 입. 사도 바울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구출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가축을 물고 가면은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그 가축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용감불상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히죠. 우리 같으면 사자가 나타났다면 걸음 하나 살려고 주랭랑치기 바쁘죠. 응? 도망가기 전에 아마 잡혀먹을 거예요. 왜?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연약함 중에 또 강하게 된 것은 누구냐 이거죠. 삼손이나 여호수아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격격으로 아시리아 군대에서 포위됐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이들은 성벽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고 그들지 몰살하고 일부만 돌아가리라고 그랬는데 열왕기 19장 35절에서 하루 저녁에 심산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살만에셀은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신을 섬기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아들이 아르메니아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11장 35절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여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가 돌려받았죠. 저 아들을 돌려받았죠. 또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이 또 아들을 돌려받았죠. 돌려받았다 이것이요.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도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은 나사로를 나을 만한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나는 그 오라비 나사로를 갖다가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것이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렇고 마사다에서 마카비 시대에 600명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자살을 했어요. 이 목으로 올라가는 동맥을 다 끊었어요. 자기들이 서로 마주보고 끊어서 서로 자살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자기들이 항복하기 싫어가지고.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자, 굳이 또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요. 자기의 말이나 태도를 바꾸면은 박해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면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고수한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예를 들어 바울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입장을 철회했으면 나 카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이 말을 철회했으면 풀어줬어요. 근데 그는 철회하지 않아서 로마로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당하고 갔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의 26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24절 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다만 진리와 분별하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27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들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32절에 보니까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그가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다면 석방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제가요 왕이죠. 그냥 이 카이사에게 항소한 것을 그냥 철회하겠습니다. 그랬으면 풀려줬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카이사한테 가겠다 이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느냐? 더 좋은 부활을 바랐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그랬어요.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혔었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시컬매를 맞고 깊숙이 그것도 2중 3중으로. 그런데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나갖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수가 다급했으면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결국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간수 가족 다 구원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어찌해야 하나이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이까?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요. 됐잖아요 그 저녁에. 그리고 그 여파로 빌립보 두아티라 여인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 30절 보시면은 37절에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통나무에다 집어넣고 톱으로다가 쓸어서 켜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는 유명한 예언서를 남겨라. 신구약 속에 가장 긴 예언서를 남겼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창조부터 저 영혼까지 바라보는 예언서를 남긴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고통을 받았다. 말로 갖도 비참했어요. 신약교회에서도 무수히 많았던 거예요. 이런 박해들이. 노바테아냐나 몬타네시트 폴리시안 보고마일스 도나티스트 카타리 제침내교도 이름 알 수 없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과 염소의 가죽 푸대에다 집어넣고 강제로 꿰매가지고 독사의 그들이 가득 찬 그 굴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독사들이. 그렇지 않으면 산채로 그냥 강물에다 집어 던져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죽죠.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11장 3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랬어요. 좋은 평판 얻었어요. 이들은. 박해를 받았을 망정, 목숨을 잃었을 망정.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지상 왕국, 여기서 이 약속된 땅을 받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도 해당이 돼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면 이 땅에서 땅을 또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끈기 있게 견뎠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복을 받는 그 생애 동안에 성취가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씨가 복을 받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성취가 되었지만은 그가 아직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약속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인데 지상 왕국에 대한 것이라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그가 실제적으로 받는 것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마지막 날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아니에요. 그 약속들이 아니라 있어요. 구원에 관한 약속도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약속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더 좋은 부활이라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앞으로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기도 해요. 이것이 이들이 민족적으로 부활해가지고 남은 자들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에스겔 37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더 좋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런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지상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 이것이요.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의미라 이것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교리적으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유업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인가? 제가 5가지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의 영적인 교훈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했어요.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을 잠깐 보죠.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언제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은 연단이라는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은 연단받은 믿음은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40년 동안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기록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것도. 얼마나 불순종을 했어요.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벌겋고 춤추고 이것이 너희가 섬길 신들이라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그들이 38년간의 그 못된 버릇들, 우상숭배의 죄악이 기록이 없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은 각 시대별로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각 시대별로 다르지만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이제 강해씩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아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